할렐루야. 찬양하시면서 주일 3부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네.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너가 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찬양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금빛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십자가
행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우리들의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세무궁토록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유초동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동서사방에서 주의 백성들 이 시간 고개 숙여 싸우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피로 깨끗이 씻음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진데 그 말씀이 우리의 신명 골수 관절을 쪼개고 일주일 동안 주의 사역을 다할 수 있는 녹산의 모든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대 찬양을 할진데 그 찬양이 하늘 보좌를 울리고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녹산의 모든 식구들 다 될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7페이지 요한복음 7장 52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 기억하라. 다시 한번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 기억하라. 아멘.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영상 띄워주실까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이십니까? 글씨도 보입니까? 네, 갈릴리 노란색으로 이렇게 갈릴리 지역이 구분되어 있죠. 갈릴리 지역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이 자라난 곳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고 30세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을 시작하죠. 그런데 보면 이 갈릴리 지역에서 가나라고 하는,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가나, 제일 왼쪽에 가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 되게 하셔서 낭패 지경에 이르렀던 잔치를 좋은 잔치 되게 했던 물로 포도주의 기적을 베푸신 갈릴리 가나입니다.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주님이 성장하시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또 아마 보면 게네사렛이라는 마을 이름이 나오죠. 게네사렛. 그리고 이제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갈릴리 바다에 게네사렛 마을, 거기서 말할 때는 게네사렛 호수 또는 게네사렛 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수에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 고기 못 잡고, 그러다가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셨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던, 주께서 그렇게 기적을 베풀었던 곳, 바로 갈릴리 게네사렛 마을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 가나, 게네사렛,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이 보이죠? 벳세다. 이 벳세다는 예수님이 배고픈 자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나타내시고 장정들만, 남자들만 5,000명을 먹고도 12바구니를 거두었던 오병의 기적이 갈릴리 벳세다 지역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각종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갈릴리에 역사하셨고, 갈릴리 지역에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 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그랬잖아요. 지금 방금 우리가 지도를 보았습니다만 온 전체 갈릴리 지역에 방금 말했듯이 가나라는 마을도 있고 게네사렛이라는 마을도 있고 또 나사렛이라는 마을도 있고 막달라라는 마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말은 막달라 마을의 마리아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도 많이 있으니까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믿는 예수입니다. 다른 지역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지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벳세다라는 마을도 있고 고라시나라고 하는 마을도 있고 고라신, 이런 마을들이 전부 다 갈릴리 지역에 그런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그러니까 갈릴리의 지역의 여러 마을들마다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병이 몇 가지예요? 5만 가지. 어쩌면 그런 건 잘 알아. 5만 가지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복음도 증거하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들을 고치시고, 그래서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그러니까 갈릴 지역을 넘어서 갈릴리 지역 그 위에 북쪽으로 보면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수리아의 지역까지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소위 말하면 병든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각종 여러 종류의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래서 지금 방금 중풍병이라든지 귀신 들린 자라든지 악한 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특수한 병이란 말이에요. 짤짤한 여러 가지 병 있는 것 다 기록하려고 그러면 5만 가지 병이라니까. 정말 오늘날도 고치기 힘든 이러한 병들을 주님이 고치시면서,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파하시더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목적이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각종 병든 자, 심지어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여러 가지 고치기 어려운 그런 중풍병자라든지 문둥병자라든지 이런 자들을 고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고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뭐냐?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복음이 뭐냐 하고 딱 물으면 복음이 뭐지?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예수 믿고 이름을 복음이라고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씨가 이름을 지어서 이복음입니다. 김 씨가 이름을 지어서 김복음입니다. 이렇게 복음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복음 씨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전라도 전주 집회 가가지고 이복음이라고 해서 물어봤어요. 복음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복음. 복음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복음이래. 자기 이름만 대고 복음이 뭔지 설명을 못해요. 복음이 뭐냐?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이제 말씀드리면서 더 확실하게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예. 그냥 예수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이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랬을 때 아무도 대답 못했지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주님을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섬긴다 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교회에 다니는 교인에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그냥 형식적이지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됐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복음이 된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복음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4절로부터 15절을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이 말은 세례 요한이가 이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간 후 이런 뜻입니다.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그리고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그러잖아. 예수님이 복음을 처음 전파하기 시작한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이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갈릴리 지역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복음을 전파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때가 찼단 말은 때가 이르렀다는 거죠. 때가 이르렀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저 소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보좌,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자체를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땅에 보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까이 왔으니,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장소 지금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으니, 그럼 어디 있나요? 네 마음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한마디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예수님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단 말은 예수님이 너에게 가까이 왔잖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할렐루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은 뭐냐? 죄에서 돌아서서 이제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복음을 믿어라 그랬어. 예수 믿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복음 믿어라. 왜?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라 해도 되고 복음을 믿어라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에서는 복복자에다 소리음자이거든요. 그러면 복된 소식이란 뜻이에요. 복된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는 가장 예수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이 말 한마디가 나에게는 가장 복된 소식이에요.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모르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를 몰라. 아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가 성탄절 때 그냥 다른 말 하지 않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만 해도, 그렇죠? 메리 크리스마스 요 말만 해도 뭐가 떠올려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뭔 말인지도 몰라. 그냥 크리스마스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생신날인데, 성탄절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그날 하루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축제일이 되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적인 그냥 휴일이요 명절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 믿고 성탄절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마치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리고 경배 드리고, 그리고 예물도 드리고 찬양하고 그럽니다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날이 밤새도록 술 퍼먹는 날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슨 누구 만나는 날이야. 밤새도록 그게 다 똑같은 날인데 그렇게 다른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고, 너희는 예수님이 복음이니까 예수 믿으라고 해도 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주 구체적으로 복음이 뭐냐?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은 다른 건 모르더라도 진짜 복음이라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라, 복음을 전하고,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나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나 복음이 전해져야 되거든. 복음을 지금 전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세상적인 연설, 강연, 어떤 교육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복음이 뭔지를 확실히 알면 여러분이 들을 때 아, 저 목사님은 복음을 전파하시는구나. 아, 저 목사님은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구나. 저 목사님은 과학적인 얘기를 하는구나. 저 목사님은 인간적인 그냥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온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거지. 할렐루야. 강단에 서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거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설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절 보면 이 복음은,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이 복음이란 말이 이씨 복음 말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 되시는 예수님이 땅에 오기 전부터, 옛날 때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봐, 복음이 뭐냐?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인데, 그의 아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복음이라고 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 되는 건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고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이 땅에 산 날 동안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수님이 각종 질병과 각종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문제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든 자는 치료해 주시고, 그렇게 복되게 살다가 이제 생을 마치게 되면 저 소위 천국에서, 다시 말하면 낙원에 가서 다시는 죽는 거라든지 아픈 거라든지 슬픔이라든지 괴로움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슬픔, 눈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낙원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천국 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 말은 천국에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뭐 여러분들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뭐 지금 WEA 총회가 열리고, 그래서 뭐 WCC 또는 WEA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내용을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것은 세계 기독교 협회라든가 복음주의 협회를 말하는 건데, 우리나라 장로교가 처음 들어왔을 땐 장로교가 하나예요. 장로교도 하나, 감리교도 하나, 성결교도 하나, 침례교도 하나, 오순절 계통에 있는 뭐 순복음교회 소위 그런 오순절 교단에 있는 총회도 하나, 뭐 루터교라든지 뭐 이거 다 하나씩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저도 다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교파가 너무 많이
갈라져 있어요. 장로교 교파만 하더라도 장로교가 하나가 320개가 넘을 정도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장로교가 쪼개지기 시작한 것이 쉬이 말하면 장로교가 하나인데 기독교 장로교, 예수교 장로교, 그래서 기독교 장로교를 줄여서 기장이라 그러고 예수교 장로를 예장이라 그래요.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그 다음에 예장에서 예수교 장로교 예장에서 갈라진 것이 합동통합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큰 교단이 합동 측, 통합 측이 가장 큰 교단이에요. 가장 큰 교단인데 왜 갈라졌느냐? 이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말하는 것이고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WCC 때문에 갈라진 거잖아요. 네? 그럼 WCC는 뭐냐? WCC는 공산주의도, 쉬이 말하면 WEA 다원주의, 다른 종교도, 예수 말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게 그런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이게 말도 안 된다, 예수만 믿어야지 구원이 되는 거지, 무슨 소리야. 그래서 갈라진 것이, 그렇게 해서 교파가 갈라진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금 소속이 되어 가지고 WCC에 소속이 돼 있고 WEA에 소속이 돼 있고, 그럼 WEA, WCC에 소속 안 된 교단이 그냥 이 교단 저 교단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이고 모든 사람들이 종교적으로도 기독교 내에서도 인정하는 교단들은 거의 다 거기에 소속이 되고 가입이 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 말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말이 돼? 그러면 옛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당시엔 모든 자들이 바리새파는 정통파라고 다 인정한 교단이잖아. 사람들과 모든 종교적으로나 인정했지만 예수님을 몰라서 이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아, 이 사단의 회, 마귀의 회라고 말했어요. 너희도 천국 들어가지 않고 전도 하나 하면 너희뿐만 아니라 전도해서 다른 사람들도 천국 못 들어가게 하는 이 화 있을지냐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했어요? 마귀의 회면서 천국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인데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다가 결론적으로는 신문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서 사형 선고받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로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도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상식, 지식, 이치, 철학, 그리고 종교적으로 교리, 이런 걸 기준해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천지가 없어서 1.1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로부터 보면 율법의 말씀이든지 선지자들로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 말씀이든지 모든 성경이, 그리고 시편의 전체 성경이라고 하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였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하면서 예수님이 전파가 안 되고 복음이 전파가 안 된다고 하면 그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그냥 앵무새처럼 읽을 수는 있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앵무새가 무슨 뜻이나 알고 의미나 알고 그냥 말합니까? 그냥 들은 거 기억해서 말한 것 뿐이지 무슨 의미를 알아요? 뜻을 알아요? 성경이 말하는 의미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은 구주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을까?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났는데 예수 죽음과 살아나심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로마서 6장 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 옛사람 죄인도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옛사람 죄인은 죽어 장사 지르게 되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나는 의로 살아났다고 하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6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강대에서 말씀 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게 뭐예요? 초대교회는 첫째 성령 충만, 그리고 말씀 충만, 이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는 순수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과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고 주님을 섬겼던 그 순수한 복음주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초대교회에서부터 오늘날 2000년이 넘으면 지금까지 오면서 복음이 빛을 잃어버리고 복음주의가 되는데 복음주의가 아니라 교리주의, 교권주의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외치긴 하는데 말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실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의미대로 복음주의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과 하나님 말씀, 소위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주의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말만 떠들지.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그동안에 성경을 떠나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런 지식적으로 이런 것을 설교라고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말 믿음에서 살기 위해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그런 믿음의 복음주의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식일 지키는 것도 안식일 그냥 지키라는 말이 없어요. 날짜 지키는 것이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날을 통해서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디모데서의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소위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과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다 빠져버렸네. 이러니까 잘못된 겁니다. 말씀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이 예수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되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로마 10장 9절 말처럼 예수님을 주로, 이 말은 구주로 시인하고 인정을 하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 이렇게 믿어져야 되지 그냥 아무 뜻도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났는지 알지도 못하고 200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났대 역사적 사건으로만 알고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믿습니다 라고 해서 그게 믿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답을 써야 답이 되는 거야. 답도 아닌 것을 써놓고 답이라고 하면 그건 틀린 답이야. 그건 옳은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1장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복음이라고 하는 뭐냐? 선자를 통해서 성령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미리 약속한 것인데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소위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한다면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놓고 쫙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결의 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다윗의 집안에서 태어나셨고, 영적으로는,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 땅에 아담이 태초의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한마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진짜 부활하신 분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 그러는 거야. 부활하사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근데 한글판에는 인정되셨으니. 왜 그러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잠깐만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저런 네가 요셉의 아들이잖아. 너 나사렛에서 어렸을 때 아버지 요셉 목수 아버지하고 같이 목수 일하면서 거기에 거들면서 그 자라난 거 우리가 다 보고 다 아는데 누굴 속여? 지금 그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고 말하는 거야. 예?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포장지만 봐가지고는 모르겠어. 포장지만 쫙 포장을 해가지고 탁 묶고 리본 딱 달고 그리고 탁 줬는데, 포장지 아무리 아름답고 좋고 잘 포장을 했어도 포장지 봐가지고 그 속에 뭔지를 모르겠더라고. 예수님의 겉모습만 봐가지고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신 분이시고 영적으로는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죽어서 무덤을 남기고 있지, 예수님처럼 영원히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은 몸으로 그렇게 살아난 자는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부활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의심 많던 도마에게도 예수님이 내 못자국 봐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창자국 봐라. 예수님을요, 부활한 걸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아가지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요즘 말로 집콕, 집에 콕 처박혀가지고 주일날도 나오지도 아니하고 안식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안 나오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제자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신방을 간 거지. 신방 가서 도마, 왜 너는 주일도 안 나오냐? 아니 예수님 죽어서 없어져 버렸는데 나가서 뭐해? 예수님 부활했잖아. 도마가 하는 말이, 야 너희들은 어째 그렇게 멍청하냐? 정신 좀 차려. 응? 사람이 죽으면 글로 끝나는 거지, 무슨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만 보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 모양입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글로 끝났는데 교회는 뭐 들어가? 부활했다니까. 야, 진짜 너희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데, 진짜 너희가 만났다고 한다면 그건 환상을 본 것이지, 예수님의 영의 모습을 본 거지,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냐? 아, 우리 봤다니까. 그러니까 너는 환상으로 본 거야. 예수님의 영의 모습을 본 거야. 아니면 그런 것도 본 것이 없다면 너희가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그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 도마야, 그러면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 너가 믿지 못하면 네가 직접 와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봐라. 주일날 되면 주님이 또 오실 거야. 네가 와서, 그래 내가 확실히 부활한 주님을 보고 부활했으면 믿고, 부활한 게 아니고 그러면 너희들은 뒤질 줄 알아라. 그러고 이제 주일날 딱 왔네. 딱 앉아서 전부 다 이제 주님이 오시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 나를까? 문도 열고 닫은 것도 없는데 문을 걸어 잠궜는데 주님이 탁 나타나신 거야. 뿅 하고 나타난 거예요. 전부 다 깜짝 놀랐지. 이미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처음보다 놀라진 않았어요. 이미 부활한 걸 다 알고 믿는 그런 믿음이었으니까. 아이고, 부활하신 주님 오셨습니까? 근데 도마는 눈이 동그래가지고 오셨습니까? 인사도 안 하고. 나보다 더 동그랬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야. 도마가 하는 말이, 환상이로구나. 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환상이로구나. 환상적으로 보이는 거로구나. 예수님의 영이 나타났구나. 부활을 믿지 않으냐 하니까 예수님이, 도마야, 너 내게로 가까이 오너라. 영이라고 하는 것은 손에 잡히지가 않는다. 영이라고 하는 걸 눈을 열어주면 볼 수는, 순간적으로 볼 수는 있겠으나 손에 만질 수가 없다. 영의 존재는 만질 수가 없다. 환상이라고 하는 것도 만질 수가 없다. 가까이 와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못자국을 만져봐라. 내가 어떤 예수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부활했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맞아. 죽었던 자도 맞아. 죽었던 자가 살아났으니 봐, 내 못자국을 봐라. 내 못자국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창을 찔려서 이렇게 큰 상처가 난, 만져봐라, 만져봐라. 흉터를 봐라. 부들부들 떨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와가지고 못자국을 만지고 옆구리를 만져보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통곡하면서, 주님은 구주시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도마가 의심 많던 사람도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서야 진짜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복된 소식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영원히 사망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를, 예수님이 우리를 구주가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옥에서 구원하셔서 영생하게 하시고 천국에서 영생만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그 주님이니 나한테 복음이잖아요.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이거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암이 있었는데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받고 저에게 와서 수없이 기도도 받고, 그리고 이제 5년이 지나서 암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병원에서. 얼마나 기쁜지, 온 천하를 얻은 것처럼, 그냥 완치 판정은 받았어도 그동안 그렇게 투병 생활하고 암으로 인해서 고생해서 몸은 보면 그냥 홀쭉하니, 그냥 제가 그분한테 이런 말 했어요. 이제 암 완치 판정 받았으니까 이제 살 좀 찌시오. 그럴 정도로 지금도 바싹 말라 있어요. 그런데도 얼굴이 천사 같아. 완치 판정 의사가 말 한마디 듣고 난 다음에 그게 그렇게 기쁘고, 그거보다 더 자기는 복 있는 소식이 없는 거죠. 복된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완치 판정 받았어도 이제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살다가 또 죽어야 돼.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소식, 이 복음이 내게 전파가 되고 복음을 내가 믿게 되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니까.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복된 소식이 어디 있고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냐고요. 좀 알고 예수 믿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어요. 예수 믿는 일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 믿고 가장 행복합니다. 예수 믿고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근데 교회만 올라 그러면 벌써 주일이요? 이 사람은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뭔지를 모르는, 복음이 뭔지를. 마태복음 17장 22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모일 때에, 다른 데서 모일 때보다도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보세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모일 때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날,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날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라고 하는 게 참, 이 갈릴리 요 말만 해도, 오늘 말씀 듣고 나면 이 갈릴리라고 하는 요 말만 들어도 갈릴리에서 자라나시고, 갈릴리에서 복음 전파하기 시작하시고, 갈릴리에서 가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 되게 기적을 베푸시고 각종 병자와 각종 능력을 행하신, 갈릴리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갈릴리에서. 누가복음 24장 5절 8절을 보니까 여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가 무덤 속에 있다가 3일 만에 지금 부활한 그 새벽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았다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만나보고 그런 거잖아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란 말은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은 시체는 안 보이고 두 천사라는 뜻이죠. 두 천사가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는 것처럼 살아나신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냐. 아니 부활한다고 했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야지. 아이고 예수님 부활한다고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좀 만나러 왔는데 이래야지. 왜 죽은 예수님 시체를 잠깐만 찾냐 이게, 왜 시체를? 응?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아니 어떻게 살아나신 주님을 왜 죽은 자 가운데 찾으려고 하냔 말이야. 왜 시체를 찾으려고 하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갈릴리에서 말씀했잖아. 갈릴리 계실 때에 뭐라고 말씀했어?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나는 갈릴리에서 예수님 말씀할 때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내라 말씀했는데 그 기억하라. 오늘 제목이 뭐지요?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 기억하라.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기억하라. 오늘 말씀 여러분 듣는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왜 죽어? 우리를 죄를 위해서, 우리의 의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내라. 이걸 기억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의 믿음은 구원하리라. 24장 7절 보니까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24장 8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뭐하고 가봐.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을 그제서야 기억하잖아. 여러분은 오늘 말씀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의를 위해서 살아났다는 것이 마음속에 기억되고 믿어져서 구원의 반열에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37절 이제 쭉 읽기만 하겠어요. 시간 없으니까.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요 넘기지 마세요. 아버지, 이런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 그리고 아들, 딸,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대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 13장에 보면 다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다 없어져요. 진짜 우리에게 영원히 있어야 될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야. 여기 봐. 여기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 거 합당치가 않아.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내 식구입니다. 내 식구, 목사님 부부, 첫째 딸, 둘째는 아들, 내 식구. 하루는 저녁 밥을 먹으면서 딸이 이런 말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밑에 있는 동생, 방금 읽은 마태복음 10장 3절 이 말씀을 가지고 말하기를 아버지나 어머니나 나보다 더 사랑하거나 아들이나 딸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고 했는데, 이런 시대가 온다고 하면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엄마, 동생이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쳐다보면서 너 누굴 포기하냐? 나를 포기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포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누굴 포기할 거냐? 엄마 포기하겠습니다. 왜 하필 엄마야?
엄마는 믿음이 강하시니까 능히 내가 포기한다 하더라도 감당할 거예요. 아버지는 목사인데 엄마만큼도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뭐요? 심각하게 아버지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목사님과 남동 둘만 남았잖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둘 중에 누굴 포기하려나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남동생을 포기하겠습니다. 남자를 포기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나는 딸이 말하기를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왜? 아버지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만큼은 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만큼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슴이 다 뭉클하고, 야, 너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자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모든 걸 다 포기해도 복음 전파하는 것만큼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죽어도 복음을 전파하자. 예.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찾고 마칩니다. 디모데 4장 1절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과 예수 앞에서, 그가 이 말은 예수님이 나타난단 말은 다시 오실 때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라는 말이나 복음을 전파하는 말은 똑같은 얘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따라합시다. 온천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분이 권사님 와서, 목사님, 전도해도 전도가 잘 안 돼요. 나는 전도가 그렇게 원하는데 전도해도 전도가 잘 안 돼요. 전단지 돈 주면 그것 받는 걸로, 전하는 걸로 끝이고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해 주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되든지 안 되든지 계산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라.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말씀과 찬양가를 잘 음미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셨던 말씀 너희는 기억하여라.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오직 사시었소. 주여 당신을 만나보리라.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 속에서 영원히 함께 하소서. 만난 그때는 죄인의 모습이었소. 하나님 사랑 십자가 은혜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주여 당신은 하나님 아들 갈릴리
너희는 기억하여라.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오직 사시었소. 오주여 당신을 만나보리라.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 속에서 영원히 함께 하소서. 한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복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아픈 분들 아픈 자의 손 얹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갈릴리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을 너희는 기억하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판에 새기고 기억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주님을 사랑하되 아비나 어미나 딸이나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는 그날까지 온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아픈 자들이 믿음으로 손을 싸우니 믿고 손을 얹은 자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고침을 받을지어다. 깨끗이 나을지어다. 병에서 놓일지어다. 하나님이 치료하셨느니라. 주여 함부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 우리처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라.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3부 예배 마친 후에 계시록 영상 예배와 초급 성경 교육이 있습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1절만 하겠습니다. 한 번만. 그리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경통하리라.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시는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가 우리 의를 위해서 살아나심을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은 다하여 싸우니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드린 예물 위에 축복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도 높고도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공중으로 들림받아 주님을 맞이하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릴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